할렐루야. 예,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 가족들과 함께 하셨을 텐데 그 기쁨이, 그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 오늘 우리가 일독서 본문에 읽었던 인물, 오늘도 모세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해냈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민족을 이끌어갔던 이스라엘 민족의 불세출의 영웅이죠. 그의 사람 됨됨이를 한 줄로 요약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민수기 12장 3절인데 거기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겸손하다. 히브리어 말로 아나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개정판 성경에서는 온유함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온유함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이미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생각나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팔복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온유함을 언급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니라. 주님께서 온유함을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헬라어 단어는, 신약성경은 헬라어로 기록했으니까요, 헬라어 단어가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약 민수기 말씀,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세의 성품을 소개하는 대목을 히브리어 아나우 대신에 헬라어로 이 프라우스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히브리어 아나브나 헬라어 프라우스가 똑같이 온유함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온유함에 대한 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온유함이라 그러면 한 사람의 타고난 성품, 친절하고 상냥하고 부드러운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게 되면, 해석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함이라는 게 타고난 어떤 사람에게만 국한된 얘기가 돼요. 날 때부터 온유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성정이 불같을까?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강직한 대신에 급하다. 어떤 사람은 아무런 힘 없어 보이는데 온유하다, 타고난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유함은 뜻이 무엇일까? 구약 성경에 사용됐던 이 아나브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비교적 아주 상세하게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썼다고 알려진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고 불의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시새우하지 말아라.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 때문에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다윗이 이렇게 권면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8절, 9절 가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은 악한 자들은 뿌리째 뽑히고 말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 땅을 받을 사람, 이런 복을 받는 사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 무엇하는 사람을 이런 말로 표현했을까? 37편 1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다윗이 지금 악인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으로 소개하는 사람, 하나님께 땅을 복으로 받게 될 그 사람 누구냐? 바로 겸손한 사람. 신약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온유한 사람, 아나빔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 성경이 말하는 겸손함의 핵심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여러분 모세는요 사실 혈기가 왕성했던 사람이죠. 대단히 성격 급한 사람이었고 혈기가 분기탱천했던 사람이었어요. 출애굽기 말씀에 가보면 욱하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애굽의 공사 감독관을 돌로 쳐 죽인 적도 있습니다. 화를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계명받아왔던 그 기록된 돌판을 내동댕이 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도 똑같고요. 하나님이 반석 한번 쳐라 그랬더니 화가 나서 반석을 2번이나 꽝꽝 내려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 급한 사람이고요. 우리식으로 하면 온유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모세가 인격 훈련을 하고 세련된 어떤 세미나에 가서 훈련을 받아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오늘 1독서 본문 출애굽기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지난주까지의 말씀은 신광야에 도착했었는데 먹을 게 떨어졌던 곳이었죠. 근데 오늘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착해서 그들이 또다시 원망과 불평에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진 줄 아십니까? 물이 없었어요. 이번에는 그 정도가, 그 불평과 원망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였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데 뭘 시험했을까요?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시험했답니다. 이미 그들은 홍해 앞에 내몰렸을 때도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마실 물이 떨어졌던 마라에서도, 또 먹을 양식이 떨어졌던 신광야에서도 자신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방금 전 신광야에서도 하나님 손길을 경험하고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상황 때문에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불신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신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힘겹게 그것을 무사히 지나가고 이겨냈다고 해도 또다시 어느 순간 어려운 일 찾아오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문제 안에 떨어질 때면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성경에 말하는 이 말씀이 실감이 도무지 나질 않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대라고 하면 아마 이런 것 아니겠어요? 내 걸음으로 살아낸 일. 그렇죠? 내 걸음으로 살아낸 것보다 더 확실한 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서 곱씹어 보세요. 우리는 한 걸음 살아내고 내게 지금 펼쳐졌던 이 시험을 지나치고 나서야 비로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살아내기 이전까지는, 그리고 문제를 지나치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구원으로 발견해내거나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정작 물속에서 뭐의 존재를 모른다 그랬죠? 물의 존재를 모른다 그랬어요. 그거 같은 이치죠. 정작 우리가 고난 속에서 힘겨워하는 이유가 이제 뭔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왜 이렇게 힘겨워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믿을 만한 표징이나 증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힘겨워하고 신음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한 가지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순간부터 마실 물 문제가 해결됐을 때, 먹을 양식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때마다 마치 이미 벌써 가나안에 도착한 것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다 해결됐다 생각된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곳, 그들이 지금 걷고 있는 이곳은 어디냐면 여전히 광야입니다. 물 없는 곳을 지나고 나면 먹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을 발견하고 채워내서도 곧 다시 물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곳, 거칠고 척박한 땅을 그들이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힘겹지만 자연스러운 겁니다. 아직 가나안까지는, 약속의 땅까지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한 고비를 지나서 또 한 고비를 아슬아슬하게 넘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지금 우리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어디쯤 와 있는지를 전혀 모른 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낭만적인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하는 한숨이 우리 안에서 계속 반복되고 짙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신앙도 비틀거릴 뿐입니다. 자, 모세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은 사람을 영화하는 모든 시도를 거절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특별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도요, 못 먹으면 배고픕니다. 모세도 마시지 못하면 갈증이 납니다. 먹을 것 떨어지는 것 굶어야 되고요. 굶주림과 죽음 앞에서 두려운 마음 드는 건 모세도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려 들었던 이 진중의 다른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만 모세가 달랐던 것 있다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모세는 한 가지 사실을 놓치지 않았어요. 무엇이냐? 여전히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와중에 있다라는 것. 이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어떤 낯설은 상황과 형편이 우리 앞에 찾아올지, 우리가 또 어떤 곳에 내몰리게 될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모세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에 잇대어 사는 것밖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거나 양식을 찾을 수 없는 곳에 이르러도 다른 사람들은 어디 가서 이걸 찾을까? 왜 이것이 없을까? 어디에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찾을 때 모세는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도우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렇게 되면 정말 그야말로 끝장이란 것을 모세는 알았거든요. 광야는 하나님 없이 못 가는 곳이에요. 자, 길 없는 곳에 내몰렸어도 하나님 계셔서 그들은 나아올 수 있었어요. 마실 물 없는 곳에 내몰려 있었어도 하나님 그곳에 계셔서 목마름 해결했습니다. 먹을 것들이 다 진중에 떨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계시기에 그들은 살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도구를 가지고, 언제, 어떻게 하실지 아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만 계시면 사는 겁니다.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이 구원의 방식, 여기에 길들여져 있었고 여기에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살까? 저렇게 하면 말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모세는 언제나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계시면 살고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죽는다.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구원이라는 것,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모세는 여기까지 오는 걸음걸음마다 실감하며 살았습니다. 진중에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하고 있는 이 여정에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실감하며 사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모세뿐이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모세가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했던 아나브라고 하는 이 단어의 핵심이에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밖에는 다른 구원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 자, 이에 반해서 오늘 우리들은 어떤 구원에 익숙해져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찾는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으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배고프지 않음을, 내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다는 것을 누리기보다는 배고프지 않기 위해서 빵을 쌓아둬야 되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 은혜의 기쁨보다는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우물을 파고 내려가야만 하는, 오늘도 살아 숨쉬고 있음을 감격하지 못한 채 내일을 위해서 성벽을 높이 쌓아 올려야만 비로소 안심을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기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만족할 만한 무엇인가 있어야만 비로소 그때 수고함,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 내려놓고 멈출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의 말씀을 들어도 듣는 귀가 어두워져 있으니 마음의 위로가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다는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여기에 계신지 안 계시는지 그 증거를 찾아 헤매이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이 가르쳐 주었던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구원, 우리가 생각했던 이렇게 하면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 되면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던 우리의 기준과 내 자신의 생각을 절대화하는 것, 여러분 이런 방식이 몸에 아주 배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복음서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 가르쳐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무엇을 설교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설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 분명히 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자, 오늘 복음서 21장 23절.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노골적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 말은 예수님께 이들이 던졌던 이 말은 물음은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니까지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렇게 떠들고 있느냐? 노골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가르칠 권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입에 올릴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자기들에게만 있다는 이 오만함에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내가 대제사장인데, 내가 백성들의 장로인데, 너는 무엇인데 과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을 네 입에 올리고 있느냐. 그래도 주님은 화가 안 나셨나 봐요. 애둘러서 그들에게 짧은 이야기 한 토막을 전해주셨습니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밭에 일을 해야 될 사람이 필요했는지 그가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 맏아들에게 가서 밭에 나가서 일 좀 해다오. 그때 첫째 아들이 뭐라 그랬죠? 싫어요. 싫어요 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좀 미안했나 봐요.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뉘우치고 밭에 나가서 일했습니다. 자,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 밭에 나가서 일 좀 해다오. 둘째 아들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 그런 마음이 사실 없었나 봐요. 일하러 안 가고 놀러 나갔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의 요구와 명령에 초대에 다르게 응답했고 서로 다르게 처신했죠. 자, 이제 이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자,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한 사람이냐? 3살밖에 아이라도 답할 수 있겠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들도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맏아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표정은 우리를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하는 거냐? 아주 불쾌함이 배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지금 정작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질문, 이 물음을 하신 것이 누구를 향한 건지, 바로 자신들을 향하고 있음도 그들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둔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무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스스로를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그들 때문에 예수님 마음이 무척 답답하셨던가 봅니다. 결국 터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주 노골적인 말을 뱉어내셨죠. 31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거 너무 심하신 말씀 아닙니까?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세리와 창녀들보다 못하다라는 말씀이잖아요. 대제사장이나 장로들, 오늘로 치면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유력하고 거룩해 보이는 이들일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훌륭한 목사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세리와 창녀들은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흠투성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기준을 갖고 계신가 봅니다. 도대체 무엇 다른 거 보신 걸까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비유의 핵심, 포도원 주인과 두 아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의 핵심, 그것은 바로 뉘우침과 회개에 있습니다. 맏아들은 뉘우쳤습니다. 세리와 창녀도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너무나 잘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 하실 자격 없다고, 자신들만 말씀을 가르칠 권위가 있다고 으스대던 사람들, 그들에게 회개나 뉘우침이란 단어는 해당되지 않는 단어, 그저 세리나 창녀들에게만 필요한 단어일 뿐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주는 평판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뿐 스스로를 성찰하거나 돌아볼 여유도 없었고,
말씀을 빗대어서 자신을 돌아볼 이유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늘상 높은 곳에만 있다 보면 사람들은 줄곧 배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서든 늘상 가르쳐 들려고 훈수 들려고만 합니다. 뭐가 삐딱하다고, 뭐가 잘못된 것 같다고 날선 말들만 내뱉죠. 왜 그렇죠? 전적으로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들은 예수님 앞에 가서 주님께 듣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네라고 대답함으로 참 말 잘 듣는 것처럼 보였지만 둘째 아들 듣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늘 아멘 하며 살지만 그들 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응답하며 살아갈 듣는 마음 없었습니다. 말은 번드르르한데 삶과 말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만족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세리나 창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들도 이 세리나 창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 이런 불편한 마음 있지 않았을까요? 세리나 창녀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늘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스스로를 변명할, 스스로를 증명할 자기 안에 어떤 근거도 없는 사람들, 그냥 서러운 사람들. 자, 이런 상황에 떨어진 사람들에게 뭐가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상황에 떨어지면 인생을 비관하고 삶을 포기합니다. 그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이런 상황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비록 쓰리고 아프더라도 치열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삶의 모든 것들은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주어진 인생이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저 하나님께 달려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으면 망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만을 필요로 하는 나라다 라는 말씀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 안에 그런 근거도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저 하나님의 용납하시는 은혜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고 있음을 실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정도 그런 말 감히 할 생각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날 용납해 주셨다. 이거밖에 없는 사람들. 그러니 누구보다 못하다라거나 어떤 것을 갖지 못했다라거나 저 사람만큼 못했다라거나 이런 비교에 떨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어차피 나는 내 안엔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 이들은 그저 하루하루 내게 주신 삶,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것들, 내게 주신 생명 귀히 여기고 그 생명 허락하신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자,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예수님 비유에 등장했던 둘째 아들, 그리고 오늘 구약 본문에서 읽었던 광야에 물 없다고 불평했던 그 사람들 눈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들의 눈은 모두 다 자기 자신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 단어가 뉘우침과 회개라고 했어요. 자, 이 뉘우침과 회개를 여러분 도덕적 반성이나 후회 같은 것으로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뉘우침,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회개의 핵심은 오늘 이 사람의 대제사장인지 장로인지 아니면 세리인지 아니면 창녀인지 이거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아버지 요구에 서로 다르게 응답했던 두 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현실에 찾아온 하나님 나라 앞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 것이냐.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게 회개라고요. 하나님 나라 없는 것처럼,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가 하나님 여기 계시다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하였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돌이키는 것.
제가 지난주 주말에 지하철을 타고 서울에 올라갔다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정말 운이 좋았는지 하나님 은혜인지 올라가는 내내 갈아탔었는데 갈아탈 때마다 자리가 났어요. 그래서 1시간 반 40분을 넘게 가야 되는데 자리에 잘 앉아서 책 보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내려올 때는 자리가 좀 안 나더라고요. 지쳐갔습니다. 무릎은 아프고 허리는 땡기고 자꾸 지치고 몸을 꿈틀꿈틀대게 됐는데 그래도 자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빈자리가 나는데 왜 내 앞에 안 나고 등 뒤에서 나고 옆에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순식간에 달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발견하는 즉시로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 둔해졌구나. 자리를 선점할 속도가 안 난다. 포기하자. 그런데 제 앞에 드디어 자리가 났습니다. 할렐루야죠. 여전히 다리가 아팠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무릎이 쑤셔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떻게 해서든 앉아야겠다라고 했더니 이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앉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 조급함도 생기질 않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쉬운 무릎인데? 다음 정거장에 내려야 됐어요. 여러분 되게 가벼운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사는 것도 우리 신앙도 이와 똑같습니다. 지금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와중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더욱이 이제 내려야 될 목적지가 선명해진다면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불안, 염려, 조급함 내몰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종말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구원에 익숙해지는 것.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어내고 내가 하나님 은혜로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이 되고 어떻게 살 것인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더 길들여지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손길에 어떻게 더 익숙해지고 오늘도 지금 여기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친밀해질 수 있겠는가? 이 관계성. 이거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의 길입니다. 뭐라고요? 신앙이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익숙해지는 것. 여러분 예수님 말씀 오늘 성서일과 본문들을 명심하며 기억하십시오. 듣는 것보다 그 자체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듣는 마음입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100번을 읽고 1000번을 읽고 놀라운 이들의 설교를 들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서신서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욱더 여러분은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소망하고 그런 것들을 능히 실천할 수 있게 하는 능력조차도 누구에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설교를 듣는 거 이거 전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듣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샘솟아야 됩니다. 이건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을 부어주시는 이가 바로 성령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에 길들여질 수 있도록 온유한 하나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마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한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방식에 길들여져 가는 사람들, 내가 기대했던 구원의 방식을 내려놓고 뉘우치는 사람들, 이런 이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어떤 것들도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구원을 갈망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이들, 그런 이들을 받아주시는 나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나라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같이 부르시죠.
여러분, 우리들이 걸어가는 길 어디로 이어질까요? 안 보이잖아요. 막연하실 거예요. 이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문제는 해결이 될까? 그 문제가 또 해결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디에 가면 뭐가 있다, 어디에 가면 마실 물이 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마라에 갔더니, 르비딤에 갔더니, 신광야에 갔더니, 그거 아니고요. 성경은 언제나 하나의 말씀만 전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래서 그들이 살았다. 우리들의 길, 우리들의 인생,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길을 인도하겠다. 우리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같이 찬양의 고백 같이 합시다.